서양의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또 건강도 달라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4가지의 기질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동양에서도 이와 같은 체질이 있죠. 그래서 4체질이 있었는데 그 이재만 선생님이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것을 또 발전시켜 가지고 요즘엔 8체질 이렇게 해서 한의학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우리가 체질에 맞게끔 먹고 환경에 적응하면 건강하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히포크라테스는 우리의 사람의 기질을 스타일을 4가지로 나누었어요. 다혈질, 담즙질, 그리고 점액질, 우울질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좀 잠깐 살펴보면 우리 양육반 하신 분들은 뭐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다혈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낙천적이고 활동적이고 사교적이고 그래서 사람도 잘 사귀고 또 사람도 좋아하고 그러죠. 근데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쉽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이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규칙에 얽매이는 거 좀 싫어하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조금 열받으면 금방 그걸 터뜨려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담즙질을 보면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뭘 한번 한다고 하면 끝까지 꾸준히 하고 또 모험을 걸기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는 그런 체질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관계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끝까지 추진해 나가버리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 그런 기질이죠. 자, 그런가 하면 점액질은 어떻습니까? 점액질은 아주 평온하고 융통성이 있고 자기 감정도 잘 조절하고 포용력도 있고 관대하고 잘 들어주기도 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들어가지고 옆에서 A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래, B라는 사람이 또 뭐라 그래, 당신은 뭐야 그래, 그냥 이러시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소심하기도 하고 좀 느리기도 하고 답답하죠. 다혈질 같은 사람들이 담즙질 같은 사람들을 보면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안 하고 뭐 우왕좌왕하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보면 4번째 우울질은 분석을 잘하고 계획적이고 감수성이 아주 예민하고 뭐 이제 그렇죠. 집중력도 강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데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고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속에는 막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한숨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속에 뭔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자기 속에 막 있으니까 부정적인 성향이 돼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고 이제 이런 그 증세가 이제 우울질 기질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4가지의 이 기질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인가? 나는 어디인가? 여러분 어디예요? 큰 소리로 시작. 우리 한국 분들의 대다수는 1번 다혈질이 많죠. 다혈질이 우리 한국 분들은 좀 많은 성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4가지가 사실은 기질이 100% 다혈질, 100% 점액질, 100% 담즙질, 100% 우울질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다 골고루 섞여져 있어 오버랩이 되죠. 오버랩이 되는데 그런데 어느 것이 더 많이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그 기질이 더 강하게 나타나니까 당신은 다혈질이야, 당신은 점액질이야, 나는 우울질이네 이렇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100% 있는 건 아니에요. 막 섞여 있지만 강하게 나타날 때 우리는 난 이런 성향이 더 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의 인물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담즙질의 성향이 있고 점액질의 성향이 있고 다혈질의 성향이 있고 우울질의 성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인물을 공부할 때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데 아니 왜 이렇게 다를까? 어떻게 좀 똑같이 비슷한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골라내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 처음에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다르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우리는 지난 주일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살폈어요. 그리고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어떤 우울증적인 사람들만 다 모아놓은 게 아니고, 어떤 점액지대의 사람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모으셔서 부르셔서 에베소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제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의 분량은 다 그 사람들마다 따로따로 다 주셨다.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은사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세번역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게 접속사가 컨정션이 들어가 있어요. but. NASB에도 but이 들어가 있고 NIV도, 영어 성경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이 but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가 컨정션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앞에 그러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각 사람들이 하나님 나누어 주신 분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결론이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부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 1절에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데 겸손과 쭉 얘기했어요. 오래 참과 나와 있었죠. 우리 다 공부했죠. 함께 나눴죠. 그리고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고 평안에 꼭 쇠고랑으로 이렇게 차가지고서 같이 묶어놓은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평안의 줄로 묶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 됐으니까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분량대로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획일적이고 비슷하고 좀 그래야지 좀 좋을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사람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은사가 다 다르게 주어졌으니까 내가 받은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받은 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아야 한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왜?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누가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제일 쉬운 일치는 뭘까요? 성격, 기질, 이것이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다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점액질 같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온누리교는 다 점액질만 모여라. 그래서 점액질 아닌 사람 다 가. 그래가지고 차분하고 얌전하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다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은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다혈질로 바꿀까요? 우리 온누리교는 다 다혈질만 와. 다른 사람 다 가. 그래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한 특정한 사람들의 성격만 기질만 모였다면 별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뭔가가 좀 얌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활동적인 사람이 있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좀 말도 좀 말 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뭔가가 좀 신이 나지 않겠어요? 좀 새롭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창조성도 없고 프레시하지가 않죠. 똑같은 사람만 다 모아놓으면 재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다 다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주셨다. 저 사람에게는 저거, 이 사람에게는 이것. 색깔로 말하면 이 사람은 빨간색 계통, 저 사람은 노란색 계통, 파란색 계통, 핑크색 계통. 그런데 온누리교회는 핑크색 계통만 와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다 조용하신데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실 때는요, 다양하게 색깔 그거를 다 하나로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다 주셔가지고 다양하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비유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바디를 얘기해요. 바디. 그래서 코가 있지 않냐, 눈이 있지 않냐, 귀가 있지 않냐, 손이 있지 않냐, 발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한 몸에 다 지체가 다르게 다 있다. 귀하고 코하고 입하고 똑같이 생겼냐? 다 다르게 생기지 않았냐? 근데 이게 다 붙어가지고서 조화를 이루고 다 아름답게 이루는 것이 우리 몸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렇게 하고 로마서 12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몸의 지체의 비유를 가지고 다양성과 하나됨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8절 9절 말씀이에요. 자,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갑자기 뭐 선물을 각자 줬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뭐 위로 올라갔다가 사로잡힌 자는 또 뭐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은 시편 68편 Psalm 68 그 말씀을 갖다가 요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Psalm 68 verse 18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썼단 말이에요,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이에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68편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한 얘기가 오늘 이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승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승리를 하니까 적들이 에너미가 다 도망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리품,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따라가다 보면 다 이겨놓은 거니까 전리품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전리품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챙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주워 담는 거예요. 픽업하는 거예요. 다. 여기도 이거 있네, 여기도 이거 있네. 그냥 저절 내가 싸워가지고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니까 그냥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픽업해서 챙겨서 가지고 왔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 안에서 내가 모든 전리품들 물건들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이라고 바울이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 탈취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정말 다양하잖아요. 생긴 것도 다양하지만 마음도 다양해. 마음도. 그래서 생긴 것도 비슷한 사람 있지만 정말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옆에 분들 우리 한번 보시면서 1부 예배도 우리 인사했는데 2부 예배도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참 저하고 많이 다르시네요. 시작. 참 저하고 많이 다르시네요. 진짜 앞에서 진짜 다르시다고 그랬네요. 진짜 달라. 생긴 거가 달라요. 근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결혼할 때 서로 좋아하는 성향이 자기하고 달라서 좋아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 비슷해가지고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얼굴형이라든지 생김새라든지 또 성품이라든지 이게 자기하고 다를 때 매력을 느껴갖고 둘이 연애해가지고서 좋다 그러고 결혼했다가 다른 것 때문에 싸워갖고 사내 못 살이 그런 게 이제 결혼의 신비고 비밀이야. 가만히 보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봐도 너무 다르잖아요. 다른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뒤에 붙이는 얘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진짜 다르기 때문에 아까 누가 진짜라고 했으니까 진짜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시작. 진짜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진짜 다르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다른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을 보면서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이해할 줄 알고 받아줄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올라가실 때 사로잡혀진 나를 풀어줬다고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했는데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라고 하셨은즉 하면서 얘기를 해요. 자, 올라간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할 얘기가 있다. 그게 뭐냐면 땅 아래로 낮은 데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이 낮은 곳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뭐 하셨어요? 네? 내려오셔서 뭐 하셨어요?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사망을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죄 씻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죽어주시면서 그 죄값을 담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해주시고서 어떻게 하셨어요?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려오신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먼저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선물로 다 남겨주시고 어떻게 하셨다?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흘리신 고통과 또 피와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승리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선물들을 다 각자 다양하게 픽업을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성경을 좀 보셔요. 10절을 보면 우리 화면에 안 나오는데,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위를 올리신 자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들을 만물 위에 충만케. 성경에서 자꾸 만물 얘기하고 나오면은 이런 무슨 꽃 얘기하고 무슨 여기 물건들 자꾸 물건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물건이 아니고 존재로 봐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그 주신 선물들이 우리 안에서 가득하게 차고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내려오셨다가 우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셔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충만함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땅 아래로 내려왔다 올라왔다 할 때 우리가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고 내려오는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이 없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이와 같은 선물이 존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고 사역을 주신 이 모든 것들, 자, 몇 가지가 나옵니까?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것들을 주신 그분께서 주셨을 때 이미 밑에 전제로 먼저 까는 게 있어요. 먼저 까는 게, 그게 뭐예요? 먼저 깔아놓는 게 승리했음이에요.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홈워크를 남겨놓고, 야, 내가 다 못 이루고 가니까 너희들이 다 이뤄라. 나는 실패했다. 너희들이 이제 성공하길 바란다. 그러고 가신 게 아니고 완전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승리 가운데서 주어진 모든 전리품들, 물건들, 허락하신 선물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됨은요, 내가 노력해서 우리 열심히 노력합시다. 자, 이제 눈 까세요. 다 눈 까시고 정말 우리 정말 악수할 때도 따뜻하게 하고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됨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됨의 역사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그리고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 역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도할 때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막 손을 비비면서 바닥을 기면서 그 사람 상처받을까 봐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려고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고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 당당함이 있어야 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왜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됐고 또 하나님이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다 각자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당당함이 있어서 전도 딱 가서 말이죠. 마음속에 이런 겉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마시고 마음속에 너는 믿어야 돼. 넌 내가 왔다는 이 사실 자체로 너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너 이렇게 고집피고 안 믿다가 너 큰일 나. 넌 네가 안 믿으면 네 손해지. 겉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상처받으니까 안 되고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래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온누리 교회 이름을 주셨을 때 온누리라는 게 뭐예요? 온 열방, all nations,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와서 함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거두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끝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승리해가지고 남겨놓고 간 거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전도를 내가 말 잘했기 때문에 뭐 설교 잘해서 아니면 내가 뭐 친절하게 잘해주고 그래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너 오는 거야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그에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앞에 오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전도되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런 어떤 승리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가야 된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염려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지금 적군들은 다 패망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했어요. 다 이뤘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자, 전쟁을 다 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다 놓고 가게 해가지고 우리 거 다 되게 했어. 그럼 이제 우리 거들어 가잖아요. 그 픽업하러 이제 가는데 가는 우리들끼리 싸울까봐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울까. 좀 하나님 다 해놨는데 그 싸우면 되겠어요? 가서 잘 걷어가지고 오면 되는데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편끼리 싸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게 뭘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기 것은 안 거두고 남의 것에 관심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걷어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남의 것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남의 떡이 큰 소리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짚는 거, 다른 사람이 픽업하는 거 보면 저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거 그냥 거두면 되는데 남의 거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간섭하고 끼어들고 그리고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게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보내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벌판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말이죠. 예를 들면은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설교해야 돼. 근데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다 나는 설교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설교해야 되니까 하고 다 100명이 다 나와가지고 설교하겠다 그러면 누가 설교 들어요? 다 설교하면 다 프리칭하면 누가 가서 듣냐고요. 들을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쪽에서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는 위험한 것이다. 세 번째는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거둔 것을 자기 거인 것처럼 뺏어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잖아요. 그냥 관심이 그냥 남의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이 잘 되고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선교사님들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뺏어오는 거야. 그러면 뺏어온 사람이 또 뺏긴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걸 왜 가지고 가냐고, 내 거를 왜 뺏어가냐고 그러고, 이건 내 사역이라고, 내 사역에 넘어오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그거 또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한국말로 뭐래요? 월권하지 말라고. 이건 내 거라고 손 거놓고 여긴 내 건데 왜 내 걸 범위해서 내가 하는 일에 왜 간섭하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다 남겨주셔서 야 너희들 다 걷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선물로 받아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끼리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승리의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도 그냥 오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설교 잘한다고 해서 말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대가를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뿌려놓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말했을 때 걷어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전도 갔을 때 걷어서 들어오는 거지, 그걸 내가 뭘 잘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됨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주님의 피 흘려주신 그 희생과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셔가지고 목사를 만드셨어요? 저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목사라고 세우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복음 전하게 하고 설교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감동이 온단 말이죠. 은혜가 온단 말이죠. 정말 은혜다. 이건 정말 감격이다. 우리가 하나됨의 그런 어떤 아름다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내가 어떤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데, 혹이라도 목사 마음속에 아니 목사를 왜 몰라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행동하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건 그럴 수 없다는, 내가 내 근본을 아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이고 감격이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감동은 성도를 하나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메마르지 않아야 되고요,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을 때의 그 은혜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서 정말 너무 좋았던 그런 은혜와 그 감동이 메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서 넘쳐야지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더 뻣뻣해지고 더 이상해지고 이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됨의 아름다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갈라짐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부모가 고생해가지고 집안을 세웠어요. 정말 부모가 어렵게 해서 그렇게 살아오는 것을 자식들이 보면서 자랐다고 하면요, 그래가지고 성공했다 부모가,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다. 그럼 나중에 부모가 떠난 다음에 그 재산 가지고 자녀들이 싸우지를 않아요. 왜? 부모를 통해서 은혜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런 감격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느냐. 그런 은혜와 감격이 있을 때는요, 절대로 거기에는요 어떤 갈라짐이나 어떤 또 상처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눈물이 많은 그런 교회는요 갈라짐의 역사는 없다, 하나됨의 역사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때때로 목사가 설교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이 목사로 삼으셨나는 감격 때문에 울면서 설교할 수도 있고, 또 듣는 성도들도 듣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마음속에 정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격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성도끼리 매일 아침 나누는 큐티를 나누다가 정말 그 큐티의 나눔 속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찬송을 부르다가 울고 기뻐서 뛰고, 그런 교회는 갈라질 수가 없죠. 그런 교회는 다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감동의 눈물이 그냥 쫙 메말라가지고서 도끼가 그냥 확 눈에 진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고 나하고 다 틀리지만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피 돌 때도 있고, 또 너무 감사해서 막 하이파이를 하면서 막 허그를 하면서 너무 기뻐서 좋아서 그렇게 해서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그런 은혜가 있고. 어제도 우리 셀 모임 한 셀이 모였는데, 교회에서 친교실에서 모였는데 뭐 점심시간이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식사 같이 해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해서 식사의 시간을 같이 가졌어요. 그리고서 저는 들어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 준비하고 있는데 셀 모임이 상당히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몇 번씩이나 막 웃더라고. 그 얘기가 사무실까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야, 정말 그래. 저렇게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때로는 너무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어떤 이런 메마름이 없이 감동과 또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되든 가정이 되든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들어 가가지고 우리끼리 싸우지 않고 할 수 있느냐면, 자기의 분량을 정확하게 챙겨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저만큼. 그 분량을 다 주셨는데 그 분량만큼 자기가 갖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에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그럼 뭐라고 그래요? 각 마디마다 어떻게 했어요? 각 마디마다 함께 연결되고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성실하게 맡겨진 이 분량에 따라서 내가 하다 보면 아름다운 교회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그림을 우리 교회는 이런 그림이야. 우리는 교회가 별 그림이니까 별 그림이 안 맞는 사람들 다 우리는 별 그림 그려놨으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고 별 그림이 안 맞는 사람 다 나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따라서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 따라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순종하면서 가니까 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모양이 나타나고 그려지는 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를 왔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안 알아준다.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말을 하는 분의 그 마음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걸 느껴요.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맞이해서 이렇게 환영해 줄 사람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여기에 누가 주인입니까? 이 교회 누가 주인이에요? 뭐 목사는 뭐 교회 대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교회 주인 없어요. 물론 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죠. 머리 되시니까 주님이시지만 우리 사람들끼리 놓고 봤을 때 주인이 어딨냐고. 없죠. 내가 교회인데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교회니까 내가 주인이지. 내가 교회인데. 그러니까 주인의식 가지고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먼저 인사 안 했다, 누가 먼저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았다, 이 교회는 좀 사랑이 없고 뭐 냉랭한 것 같다. 아니, 내가 교회인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고. 내가 교회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니까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고, 내가 교회니까 먼저 가서 허그해주고 먼저 하이해주고 그리고 먼저 환영해주고, 내가 교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의식을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뭐 교회가 뭐 먼저 인사도 안 하고 환영도 안 해주고, 이 교회 안 되겠다 말이지, 이래가지고는 안 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각각의 교회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의 분량을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그 분량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다 나가게 되면 전체가 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비유하면 저는 이 오케스트라,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정말 비슷하다. 오케스트라. 자, 오케스트라는 뭐가 있어요? 거기 악기가 뭐 있어요? 시작. 바이올린도 있고, 바이올린 1, 2 있고, 그 다음에 비올라 있고, 첼로 있고, 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컨트라베이스 있고, 또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트라이앵글도 있는 것 같아. 트라이앵글도 있고 또 이거 쫙 하는 거, 이 뭐죠? 심볼즈도 있고 또 막 하는 거, 큰 북, 작은 북, 팀파니 뭐 등등 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 악보를 따라서 주의자 따라가지고서 그 자기 소리만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름답게 조화가 돼가지고 들려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로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우리 아틀란타 온누리교의 영적 심포니 오케스트라예요, 우리가. 지금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씩. 그래서 다 하나님 주신 분량이 있어, 선물이 있어.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주의는 누가 해야 돼? 주의 누가 하죠? 컨덕트 누가 해요? 목사가 해요? 네, 목사는 컨덕터가 아니에요. 주의자가 아니에요. 네. 주의자는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컨덕터죠. 그럼 목사 뭐 하는 거예요, 목사 한번 따라하세요. 시다바리. 목사 시다바리 하는 거예요. 시다바리 어떤 시다바리예요? 여러분이 악보를 잘 챙겼나, 안 챙긴 사람이 있으면 카피해가지고 악보 갖다가 챙겨주고, 또 의자 자리가 좀 불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자 좋은 걸로 해서 정리 이렇게 잘 해서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옷차림이 별로 이렇게 좀 삐뚤어지고 안 됐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옷차림도 좀 만져주고, 또 옷이 잘못됐으면 옷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입혀주고, 또 뭐 목이 마렵다 그러면은 물도 좀 갖다가 주고. 완전 시다네, 그죠? 시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모두가 다 오케스트라에서 심포니에서 잘 소리 나온 그리고 자기가 맡겨진 분량에서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목사는 도와주는 거고, 예수님이 거기서 다 주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의를 따라서 가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의 소리가 나오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랬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ir responsibility예요. 그럼 there가 누구냔 말이에요. there가 누구예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였었죠?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 이 사람들이 their responsibility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교회 리더이고 지도자들이고 앞에서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날 총틀어서 여기 목사가 나왔는데, 오늘날은 다 그냥 목사라고 이렇게 통칭 하니까 뭐 선지자라고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 사도라고 안 부르고 그냥 다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로 부름 받은 사람은 그럼 뭐 하는 거냐?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준비시켜 주느냐? 여러분이 오케스트라에 들어왔으니까 잘 연주하도록 준비시켜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옆에서 시다를 잘 해줘야 돼, 목사가. 두 가지 일, 뭐예요? 봉사의 일, 미니스트리. 여러분의 사역을 잘 맡겨주신 분량대로 주신 사역이 있어. 그 사역을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야. 여러분이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목사는 여러분을 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다른 또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함께 또 오케스트라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양육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말씀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제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제가 하고 있어요. 시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목사님 열심히 일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인 내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시다발이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한 분밖에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성경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목사님 제가 봉사일도 하고 또 교회 몸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한번 하세요. 시작. 목사님 시작. 목사님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뭐 하려고? 봉사의 미니스트리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빌드업, 바디를 빌드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해주시면 더 많이 힘이 되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심폰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한 가지. 내 소리를 내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은 내가 한번 좀 티를 좀 내봐야지. 내 소리를 좀 짱 하고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됨에 깨지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리를 제대로 내어봐야겠다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 심포니의 철학이 뭡니까? 내 소리를 내지만 다른 사람들의 소리와 함께 어우러져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심포니의 철학인데 내 소리 좀 튀게 해봐야지. 이러는 순간 하나됨에 그 은혜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심포니라고 할 때 심포니는 교회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떤 악기는 중요하고 어떤 악기는 덜 중요하다. No.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바이올린이 많이 나오니까 벨라가 많이 나오니까 많이 연주하잖아요. 많이 나오니까 그 많이 하니까 그거는 좀 중요하고 한 거고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꽝 하고 심벌 치다든지 아니면 팀판이 아니면은 뭐 짹짹이 뭐 이런 거는 뭐 그래가지고서 악보를 보니까 야 이거는 짹짹이 이거 나는 뭐 이거 심판이 팀판이 이거는 뭐 저 뒤에 나오네. 전화를 좀 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전화하고 내가 좀 누구 좀 만나고 올까? 아직도 시간 뭐 이거 나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그리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심포니는 망가지는 심포니. 거기에 뭐 중요하고 덜 중요한 그런 악기가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한 거죠. 한 번을 치더라도 그래서 제가 한 번 언제가 이거 봤어요. 그 장난감 교향곡에 이렇게 막 하다가 나이가 어떤 지긋하게 드신 분이 그 장난감을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소리 나는 장난감인데 그걸 들고 있다가 이제 주의자가 딱 이렇게 하면은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서 앉는 거야. 한 2번을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면서 주의자를 그렇게 보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그러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관객들이 막 웃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그거에 관계없이 또 앉았다가 그냥 지휘자가 어떻게 하나 봐 쫙 이렇게 있다가 또 쫙 소리 내고. 만약에 그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맨 나중에 한 번 내는 소리라 할지라도 또 중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악기라 할지라도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는 다 중요한 것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목사님 뭐 나나 정도는 뭐 저 같은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분량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자체로 내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심포니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오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뭐 목사도 아닌데 뭐 나는 집사도 아닌데 뭐 대충 살아도 되지. 우리는 하늘나라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번 주에 뭐 기도 순서 내가 없으니까 뭐 기도할 필요 없네. 한 주간은 그냥 푹 쉬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심포니에 들어간 사람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같이 예배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희생을 통해서 승리했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승리의 전리품을 주면서 다 다른 거 주었어요. 다른 사람과 의식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받아서 다른 사람의 다양한 것들을 다 인정하고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 안에서 감동과 은혜가 늘 메마르지 않아서 정말 그런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천국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같은 온누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주 앞에 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